12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어떤 검사가 쓴 책을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썩 유쾌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게 그래도 그렇겠다 싶은 게 3분의 1건 정도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 하는 뜻인데 이 사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좀 서술해 보자면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또는 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약속한 것을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진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간혹 믿어지지가 않아서 외면했다가 크게 아쉽고 후회되는 경험도 있었죠. 인간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한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소위 깜빡이라고 하는 방향지시 등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사고를 방지하듯이 사람에게 언어는 그렇게 상호 소통의 도구가 되어 답답함을 해소하고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참말이고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참말이고 하나는 거짓말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참말이라면 믿어도 되지만 그래서 유익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참말보다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다 보니 몹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비교적 세세히 언급하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특징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두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1장 27절 그리고 22장 15절에서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를 안 믿거나 지옥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는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도 또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어디할 텐데 그걸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있어요. 매우 안타깝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런 확신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그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거짓말하는 자를 지옥에 형벌하시는 이가 스스로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하실 수 있을까? 자신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거짓말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2000년의 역사는 과연 사기인가 사실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라면 과연 그렇게나 많은 연구와 비난 속에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존속할 수 있었을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이비가 등장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사기였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지도하던 부교육자 시절에 CCC, 소위 대학생 선교에서 사용하는 10단계 교재를 사용해서 청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에 대해
소위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실한 메시아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이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를 과장하는 말들을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신병자로 나고 되는 것은 그들이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과연 그랬나요? 그런가? 그랬다면 기독교는 왜 있는가? 있을 수 없지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빙자하고 그 자리를 꿰찼던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유와 부활의 특징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겁니다. 십자가도 갑자기 만들어진 죽음이 아니고 분명히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어쩌면 인류 최초의 아담의 범죄 순간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예고되었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나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세트로 언급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새벽에 이제 가서 시신에 향이라도 바르겠다. 그걸 갔는데 세상에 그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어서 가면서 걱정을 했는데 누군가가 열어놨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들고 겁도 났겠지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시신이 없어진 거야. 나와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들을 만나주고 너희들 여기 있지 마라.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사실 말씀이 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때 뭐라고 했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거라. 그래. 그래서 그들은 그 8절에서 보면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향하게 되지요. 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낙심하고 본향을 찾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에 서서 있지만 그들은 그걸 못 알아봅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다 언급이 된 대로 주님은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실패라는 인식이 강한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도된 것이고 그 죽음이 기필코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죽음을 감추려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성웅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울 때에 화살을 맞고서 죽어가면서 부하들에게 말하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자신이 죽으면 사기가 꺾이고 왜군의 사기는 또 올라갈 거고 하니까 그만 숨겨라.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살아있는 줄 알고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감했지. 근데 왜 우리 주님의 죽음은 감추지 않는가? 그 죽음의 의미가 뭔가요? 꼭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제가 초급 교육전사 때 서울 성도교회 남부경찰서 앞에 성도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교육전사 주일학교 선생님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부활주일 설교.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한 여학생이 갑자기 설교 중에 손을 든 거예요. 전사님,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했대. 저는 지금도 그 표현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조롱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죽음은 그분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어쩌다가 재수없이 부딪혀진 죽음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되고 그분이 그렇게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시고 제자의 배신이 그리고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찾아가신 주님. 너희가 찾던 이는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럴까?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모든 생애는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탄생부터 죽음을 겪는 과정, 부활.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탄생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과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다는 것과 장례를 치러서 부자들의 묘실에 두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까지도 그 이사야 53장에는 차근차근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대로 주님은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탄절을 믿는 사람은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도 믿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방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라도 방해하고 회유하려고 했지만 기어이 승리해내시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이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외에도 민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그 주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없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요. 아까 그 제자들도요, 여인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다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갑시다 하고 말을 전파해 주지만 허탄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부활은 쉽게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개미 새끼 생명 한 마리도 못 살리니까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쉽고 애석한 우리 자식도 또는 부모도 보내야 되잖아. 보내야 되잖아. 제가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좀 살려낼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함으로 목 놓아 울었던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어머니 산소를 이장하라는 그 땅 주인의 연락을 제가 또 전달을 받았습니다. 한번 갔죠. 가기 전에 뭔가 해결해 놓고 가야지. 가서 그 앞에 서서 그때 이제 거의 한 50년 됐죠. 48년인가 이제 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거기서 울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한동안 전봇대처럼 서 있었죠. 그때 살려낼 수만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귀한 소중한 분도 못 살려냅니다. 못 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주님을 죽으시고 살려내시는가? 그건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어도 상관없고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명백한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합니다. 만일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부활이 있었기에 가장 행복한 자고 미래가 열려져 있는 자고 보장된 자입니다. 아멘. 언제 죽어도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테니까요. 제가 이번에 귀국하면서 제가 통로 쪽에 앉게 됐는데 저 옆자리 말고 그 한 자리 앞에 캄보디아 여인인 것 같아요. 얼굴은 까맣고 뭔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은 중년 여인이 자꾸 저를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그래서 내가 역시 잘생기긴 했나 보다 싶어요. 비웃는 분도 계신 줄로 내가 압니다. 제가 캄보디아는 건 후진국에 속하니까 그런지 검역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자기 거 여권이랑 같이 나한테 돌려주면서 khmer어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겠죠. 이거 저 작성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두 사람 목소리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스튜디오스를 불러서 이거 좀 작성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도착해서 입국을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저 거의 자동이죠. 논스톱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줄을 쭉 서갖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는 천국을 그냥 통과하고 들어갈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다.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울까? 얼마나 부러울까? 제가 이번에 만난 분은 5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캄보디아에 돌아가가지고 재벌이 됐을 때 그분은 가서 땅을 사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장 건물들 37개 그 매장을 분양을 해 임대를 한 대단한 재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25인승 중형 버스 그것이 뭐 3대인가 돼서 관광 임대업을 하고 또 딸의 이름을 가지고 의류 업체를 만들어서 아주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대. 재벌이래. 세상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돈으로 1억짜리 승용차를 2대를 이번에 이제 그거 타고 왔어요. 우리가 타던 차는 고장이 나가지고 그 차를 빌려줬어. 야, 그러니 한국에 오고 싶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얼마나 행복을 밀어놓고 사는지 미련한 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부활로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한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공허한 것이 되고 말고 우리는 불쌍한 것이 되고 말 거라고 이 1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안 그럴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혼자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막 행포 부리는 분이 아니세요. 원리 속에서 원칙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산망가지니 어떠니 그러는데 모든 종교에는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없죠. 왜? 빈 무덤만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가슴이 벅차서 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 것처럼 그래요. 우리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과연 부활을 믿는 신앙인인가라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죽음을 극복했다는 뜻이고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 몽구스라고 하는 그 설치류 같은 짐승이 있어요. 근데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잡아먹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목을 이렇게 늘고 있는데 공격을 합니다. 둘이 막 싸우다가 보면 몽구스도 코브라에 물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정신을 잃죠. 한 2-3시간 있다가 정신을 깨요. 그러면 자기가 머리를 으깨 놓았던 코브라를 정신 차리고 먹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맹독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영생을 믿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가장 사람이 비겁하게, 죽음 앞에서 가장 비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이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서 좀 더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옹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회개하시고 고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셨대. 왜? 날마다 죽는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죽는다. 어떤 면에서 죽냐?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 이런 식의 저급한 차원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육체의 소욕들이 죽어. 우리의 감정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불신앙들이 죽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탐욕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사냐?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미국의 시카고 신학대학에서는 매년 세례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학생들이 야외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강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초청한 유명 인사의 강의를 듣게 되는데 어느 해인가는 폴 틸리라고 하는 책 좀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 박사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는 2시간에 걸쳐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는 전제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책을 인용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틸리 박사님 하고 부르더니 사과를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한 입을 더 뵘니다. 아작아작 씹으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런데 또 사과를 베어 먹으면서 박사님 말씀하신 책들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해가면 또 씹어먹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매우 무례한 것이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또 사과를 먹다가 질문하는 도중에 또 사과를 먹고 이 파격적인 행동을 하니까 모두 긴장합니다. 저기 지금 제정신인가? 무리하지 않나? 저거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노인은 또 말합니다. 니버나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걸 또 아작아작. 그러다 사과를 다 먹었어요. 먹고는 사과 가운데 꼭지만 남았잖아요. 꼭지를 잡고 박사님, 방금 제가 먹은 이 사과가 신가요? 단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틸리 박사가 잠시 머무르더니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드신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노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사과 꼭지를 가방 속에 집어 던지면서 그렇다면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도 맛보지 못하셨군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까르르 웃고 손뼉을 치고 강단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얼굴이 빨개진 이 틸리는 조용히 강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자기의 한계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교만은 가장 최고의 무식이라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이 논단하는 자들 최고의 무식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비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을 가르쳤으나 그들이 배신했으니 그는 실패한 교육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으나 가족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생각이 없습니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조차도 그의 시신은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십자가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실패한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평생 수고했던 것이 비극으로 끝나고 배신으로 끝나는 그 십자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가족도 그랬던 제자들도 어느 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목숨을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죠.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에 부활이 연장선상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가족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났더라면 제자들은 여전히 도망자가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어떤 생을 살았습니까? 대부분 순교합니다. 거의 다 순교하죠. 물론 사도 요한 한 사람 살았다 하지만 그도 순교 직전에 하도 안 돼서 버려져서 그리고 섬으로 귀양 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니 그도 순교죠. 왜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 앞에 땅속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피가 예수만이 구세주인 것을 전혀 굴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고 온몸이 찢겨나가도 조롱거리가 되어도 실오라기 하나 걸쳐지지 않은 부끄러운 몸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도 절대 굴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사셨다는 말은 우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천국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승리가 예약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 있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회사에서 기독교인인데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막 상사로부터 뺨을 맞았어요. 너무나 인격적인 모독이 화가 나고 해서 회사 때려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예수님 생각이 버뜩 난 겁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 뺨을 맞고, 거기에 생각이 미쳐지자 그는 인생에 답을 얻은 것입니다. 좋다. 사표 안 낸다. 우리 주님처럼 나도 다시 한번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할 거다. 그렇게 해서 나갔다는 글을 제가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배신과 배은망덕과 살인사건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들도 있으며 끔찍한 살인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몸서리 쳐지게 만드는 공포와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엔시너 데스테너스라고 하는 테파노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의 그 어떤 악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의 발끝조차 따라가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 가장 소름 끼치는 행위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어두움에서 부활의 빛을 끌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놀랍고도 기적적인 반전을 통해 하나님은 악을 오히려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다.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순히 악에서 작은 선을 끌어낸 게 아니라 가장 큰 악에서 가장 큰 선을 끌어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죽인 것보다 더 끔찍한 살인사건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 반면에 인류에게 부활보다 더 큰 선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악조차 선으로, 가장 큰 선으로 바꿀 수 있다면 작은 악쯤이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않겠나. 그러므로 우리는 자잘한 악 앞에서 도리어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쯤이 얼마든지 반전시켜서 복을 풀어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고난이라는 미스터리에 관한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루는 업적이 그가 죽으면 끝나버리기도 하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그가 죽고 나니까 그건 뭡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활을 믿는 자의 수고가 전부 열매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제가 많은 그 선교 과정에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고, 가는 과정에서부터 몸이 굳어져서 제가 첫날은 2시간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침조차 준비를 안 해줘서 그 앞에 에피타이저인 줄 알고 먹었던 작은 빵 조각 2개로 한낮을 버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하루 반 정도를 밥도 못 먹고 그냥 산 거죠.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오고 잠을 못 자니까 너무나 다리에 통증이 생긴 건 처음이었어요. 잠이 안 와. 잠을 못 들어. 아파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다리를 막 쳐들고 거꾸로 누워있고. 함께 갔던 목사님도 오는 과정에서 또 힘들어서, 그분은 며칠째 지금 오늘 중으로 제가 생사를 확인해 봐야 될 일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갔거든요. 제가 가시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상급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상급이라도 좀 컸으면 좋겠다고. 왜 그 말을 하냐?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은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 동안에 내가 생명을 어떻게 썼느냐,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건강을 어떻게 썼느냐, 이건 아니겠어요? 가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내 왜 이러고 가나. 그러다 문득, 야,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들은 목선 타고 그렇게 한 달여로 막 오는데 너는 비행기 타고 가고 있지 않냐. 속에서 그래도 주님, 저 2등석도 아니고 저 꼬무니 쪽에 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할 말 없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주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상급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또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좀 흔들리지 않게 견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고든지 말입니다. 어떤 수고든지. 제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CCTV를 연결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어느 새벽인가는 여러분들이 막 꽃을 심는 것을 봤어요. 어두우니까 많이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몸이 새라면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저분들 귀하다. 그래. 여러분의 크고 작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디서나 담대하십시오. 다시 살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뒤를 이어지는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고 있으니 우리가 한없는 행복자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선명해지고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또한 하늘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으로 드러날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일어나서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